예수님 오신 지 1000년이 2번 지나고 세 번째 1000년을 기다리던 그 무렵이었으니까 아마 1999년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 마음속에 21세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쓰실까, 어떤 리더를 세워서 세상을 변화시킬까. 그래서 세계적인 영적인 거성들을,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닌 것은 아니지만은 대단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지도자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목회를 하면서 꽤나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 하던 분입니다. 그 마음 속에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해지려고 하면은 리더들이 성장하고 건강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배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가 되었으면 교인들을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지만은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하는 후배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그분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흉내를 내느라고 애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한 번은 꿈을 꾸었어요. 길을 가는데 복면을 쓴 사나이가 앞을 가로막고 서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하고 복면을 벗겨 보았더니 놀랍게도 바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내딛고 비전을 이루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려고 할 때에 내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바이올라 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이신 T. 윌리엄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어느 잡지에 기고를 했는데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가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번져가는 종교가 하나 있는데 바로 자기 숭배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자신의 감정은 언제나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자기 숭배 종교라고 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복면의 사나이가 소극적으로 작동하면 열등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적극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자기를 존귀 여기는 자기 숭배 사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열등감이 깊어지면 어떤 질병을 낳게 되는 거 아니? 교인들이 쓰고 다니는 복면의 사나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임직자 직분 가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달란트를 지금 더 받는 시간이거든요. 달란트를 1달란트에서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를 받았다는 게 뭘까요?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감당하려고 하면은 낮아져야 돼요. 섬김의 자리에 가야 돼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더 많이 짊어져야 돼요. 근데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임직자 직분 가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 예언자 가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걸핏하면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똑같은 집사인데 나보다 훨씬 더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곧잘 섬겨요. 헌신해요. 어디 가나 때깔이 나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미안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다 대고 맨날 나대 그런다든지 또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헌신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한다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예언자 가면, 일종의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맞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감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약점이 부정적으로 작동되어지면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폄훼하고 비난하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건 나를 만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일종의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약점 많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그랬거든요. 약점 가진 사람을 다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읽어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지게 핑계 잘 되는 핑계쟁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애굽이란 나라 공주의 양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피가 흐른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다가 그 동족을 편들어 주다가 살인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붙어서 살기를 40년 세월 남의 집 머슴살이 채가살이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도망갈 때 나이 40입니다. 처가살이 40년, 이제 80의 나이였습니다. 늙어막하게 은퇴를 준비하며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네가 가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구해내라는 겁니다. 출애굽의 영웅이 되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동안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꿈꾸던 일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제는 해방 자유인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3장 11절부터 멋진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핑계, 내가 누구관데 하는 핑계였습니다. 내까지 게 뭔데 그 얘기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관데 그랬다고 한다면은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잘 준비된 존재인지 이걸 말씀하실 것 같은데, 내가 누구관데라고 핑계대는 이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누구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동문서답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문현답이죠. 내가 누구간데 네가 누구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존재이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모든 것 다 가진 거야. 꿈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인생의 갈 길이 그 있는 거야.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야. 모든 권세가 네 안에 있는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멋진 핑계는, 그러면은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고 백성에게 얘기하면 백성들이 믿어주겠습니까? 백성들이 그래 네가 말한 하나님이 누구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나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누가 있으라고 그래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다. 그게 I am who I am 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3장이 막을 내리고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와서 문이 열리자마자 4장 1절 내가 뭘 가졌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일을 감당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네가 가진 게 뭐냐? 아니, 양치던 지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물려고 덤벼드니까 꼬리를 잡아라. 뱀은 꼬리 잡는 게 아니잖아요. 막대기로 목을 딱 누르고 목을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자마자 다시 지팡이가 된 겁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가 뭘 가졌느냐,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네가 약점이 있느냐 없느냐, 네가 얼마나 위대하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너는 지팡이 하나라도 괜찮다. 꼬챙이 하나라도 괜찮다.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네가 능력을 받고 할렐루야, 네 모든 권세가 너에게 있는 거야. 네가 누구냐, 네가 뭘 가졌느냐, 네가 뭘 할 수 있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4장 10절에 가서 보면 모세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 알다시피 내 말이 어눌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 앞에 서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혀가 뻣뻣하고 말더듬이였던 모양이죠. 나는 말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누가 그 입을 지었겠니? 참 하나님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제가 만약에 성경에 저자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네 주둥이 누가 만드는데? 내가 입을 만들었으면 그 입에 말을 주시는 분도 나다, 그 얘기지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아이고 그냥 뭐 부족하시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다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해보죠, 그럴 것 아닙니까? 이번에 뭐라고 하니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빳빳하게 듭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그럽니다. 그 정도 됐으면은 뒤통수 하나 탁 치면서 됐다 이 자식아, 너 아니면 사람이 없나? 그러실 법도 한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는 한 번 선택하면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모자라면 채워서 쓴다 할렐루야. 병들면 고쳐서 쓴다 할렐루야. 발을 꺾어서라도 손을 비틀어서라도 나는 내가 선택한 자를 쓴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약점이 많다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십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딱딱딱 죽으면 제일 좋거든. 근데 하나님 살려놨단 말이에요. 왜 살려놨을까요? 일을 하라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는 게 또 뭘까요? 출애굽기를 펼치자마자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 가서 나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섬긴다는 얘기는 제사한다, 예배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며 세상의 약자들을 도우며 사회 한복판에서 빛이 되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섬기는 거예요. 제가 신학적인 주제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예정론이 있고 선택론이 있어요. 예정론은 구원과 관계가 있고 선택론은 사역과 관계가 있어요. 일과 관계가 있어요.
예정론은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다 정해놨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오늘 구원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하고 돌이켜 보니까 뭘 가진 게 있어야지. 내가 해놓은 게 있어야지. 나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모든 구원의 조건이 하나님에게 있었네. 하나님이 미리 모든 걸 정해놓고 날 이곳까지 인도하셨네. 그때 이 길로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이 길로 간 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게 되는,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럼 나 뭐하고 살지? 그때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거든요. 일을 하도록 불러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멸류관 쓰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선택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온 천하보다도 귀중하지만은 이 목숨 역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 소명을 감당할 때만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 사명이란 말이 참 재미있죠? 여러분, 일사자의 목숨명입니다. 내 목숨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뒤늦게 왔냐는 겁니다. 모세 얘기는 지난 40년 동안 내가 기다릴 때는 안 오시더니 이제는 늙어막 모든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이 시간에 오셔서 날 보고 이 백성을 구원하라니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모세 나이 80이에요. 물론 지금의 80과 그때 80은 다르지요. 그러나 그때도 80은 노인입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60이 좋게 넘어선 나이입니다. 이미 시니어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을 이제 정리해야 될 시점에 누구나 다 은퇴한 이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7장 7절에 보면 이때 모세 나이가 80, 아론의 나이가 83세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에 불러서 출애굽의 영웅으로 만드시고 일하게 하셨다. 이게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은 없다. 할렐루야. 늙어도 쓴다, 없어도 쓴다, 가난해도 쓴다, 병들어도 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 가치관과 관점 때문에 가끔 옥신각신할 때가 있어요. 믿으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가 하니, 보여주세요. 봐야 믿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믿으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보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을 해라 그랬더니 뭘 가진 게 있어야죠. 일을 하면 네가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복을 받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 남아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몸이 건강해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하면 건강한 겁니다. 일하라고 건강 주신 겁니다. 헌신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가진 게 있어야죠. 충성하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39대 대통령은 지미 카터입니다. 미국의 많은 대통령 가운데에 재임에 실패한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요. 이 4년 동안에 이루어놓은 업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기억나는 업적이 없어요. 근데 은퇴한 후에, 나이가 든 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 지어지기 운동, 헤비타트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사람의 집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저녁이 되면 자기가 들어가야 될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저녁이 되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되면 들어가야 될 하나님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듯이 인생의 저녁이 되면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도록 인생은 지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헤비타트 운동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집을 지어주는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운동입니다. 헤비타트 운동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집을 지어주는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운동입니다. 은퇴한 후에, 나이 든 후에 더 멋진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간밤에 여러분의 사진을 보면서 이름을 이렇게 넘겨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의 헌신과 이분들의 충성과 사랑과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 교회가 과연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우리 강금의 권사님 이름을 부르다가 내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우리 마두동 상가 시절 그때 여전도 회장을 하셨는데 강금의 권사님이나 저나 강호동이 이만기는 아니잖아요. 우리 몸집이. 근데 저 덩치에 쌀가마를 짊어지고 아파트를 뛰어다니면서 마두동 예배당 건축 기금을 우리 만드느라고 애를 썼거든요. 그러다가 저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 거 아니야? 오산으로. 얼마나 오산이 뭡니까? 1산, 2산, 3산, 4산, 오산인데. 근데 수년을 지금까지 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 남편 우리 사장님이 신앙이 오래된 분 아니거든요. 평신도가 아니고 평신도거든요. 네. 직분 없는 평신도신데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임직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 임직이 이런 거거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임직이 뭐냐 그랬을 때 이런 거다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또 우리 장로님들 한 분 보니까 참 충성스러운 장로님들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박물관에 가야 될 장로님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유영욱 장로님하고 김병철 장로님한테 그래, 당신들 왜 여기 있어? 저 박물관에 가 있어야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부인의 손에 이끌려서 상가교회로 나오시고 장로님이 되신 분들이니까 우리 교회 역사 박물관에 혼자 서 있어야 돼요. 기념비적인 인물들이지.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분들이 갈렙 사역자로 추대를 받습니다. 은퇴라고 하는 이 리타이어라고 하는 말은 타이어를 바꿔 끼운다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영적인 사역으로 교회 구멍난 자리 찾아가서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자리로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리타이어, 은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도 위대한 사역들을 하나님이 기대하실 것입니다. 이게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졸업이 없어요. 은퇴가 없어요. 그럼 우리 은퇴 예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갈렙 추대 예식이라고 부르지. 끝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죽는 날입니다. 네, 죽어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더 신령한 능력도 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빕니다.